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여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피났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전혀 자격 없으나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있자 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격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의 친절한 팔 안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오늘 합독하시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합독한 후에 우리 영광 돌리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인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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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오늘 한 번에 2장 1절에서 11절을 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있었는데 반반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과 은혜가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때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 표적이 어디서 있었는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또 시간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우리 지난주 설교에 있었던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고 사흘째 되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이 장소가 갈릴리 가나예요. 아프리카 가나 아니고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나사렛보다 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지역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가신다 그래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타깝게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신 분들이 얘기하면 성지순례를 그쪽을 가면 그 마을에 포도주를 제조하는 이 지역 그 농가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기념으로 포도주를 준다고 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가보고 싶어요. 그 좋은 포도주, 그 동네에서 나온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우리 성찬식 할 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무교병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봤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이 무교병을 갖다 줘서, 그 무교병으로 성찬식을 한번 해봤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나온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이 표적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표적이라 그러는데, 표지판 같은 기적, 무언가를 가리키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굳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슈퍼스타가 되길 원하셨다면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돼요. 로마에서 하시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에서 하던가 예루살렘에서 해야 우와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다니 이 사람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자신을 높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어요. 나사렛보다도 더 유명하지 않은 동네 가나에서. 거기다가 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 표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왜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사건을 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처음 나온 이야기와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마태복음 처음에서 나올 때는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여기서 하셨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스펙타클하게 똑같은 사건이죠. 만약에 됐다 그러면 돌이 떡이 된 거나 물이 포도주가 된 거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절대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소가.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표적과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것이 결론으로 나오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믿게 하려고 이 장소와 이 상황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게 만들려는 상황을 준비하려고 결혼식을 만드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장소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상황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3절 첫 단락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을 다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물러 포도주를 만드셨냐면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펙타클하게 멋있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꾸며내고 계획하고 의도한 상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표적들 가운데 7개의 표적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일부러 의도가 있겠죠. 이제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있겠죠. 완전수라는 7일 안에서 7개의 표적을 냅두고, 세메이온이라고 7개의 표적을 냅두고,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딱 나타냅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니라,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오병이어를 하신 표적을 보이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7번의 표적과 7번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무대를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인지, 야, 베드로야, 저기 가서 포도주 통에다 구멍 좀 뚫어. 마가야, 저기 가서 포도주 몇 통 좀 옮겨놔. 이제 다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 내가 짜잔 이렇게 나타날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벌어진, 그리고 인간의 결핍 가운데서 벌어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가와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계략과 모략으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계략과 모략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용당했구나, 이것을 알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어거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작용이 없어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연극적으로, 계략적으로 만들면 꼭 뒤탈이 생깁니다. 쇼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모략이 있으면 뒤탈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 정권들을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야, 뒤로 이런 음모가 있었어. 그럼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그렇게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결핍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애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냈을 때도요, 야, 이 수만 명의 사람들 내가 먹이면, 야, 칭송받겠지?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따르겠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저들이 집에 가면 배가 너무 고프지 않겠냐? 가는 동안 기진하지 않겠냐? 그럼 제자들이 우리가 당황스럽죠. 우리 먹을 게 없는데요. 우리 돈이 없는데요. 그 상황에 먹을 것이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는 와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략과 계략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상황 가운데에는 애정과 사랑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해요. 예수님이 왜 거기 가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도 계시니까 이렇게 초청을 받았으면 예수님 혼자 가시지, 결혼식에 제자들을 우르르 끌고 가면 민폐 아닌가? 밥값이 얼마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떨어질만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결혼식 그러면 보통 몇 시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이면 끝나죠. 결혼식 자체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1시간이 걸리는 결혼식은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식 아니고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결혼식 순서, 식순을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특성이 3번이나 있어요. 성가대 막 감신대 합창단 막 동원해가지고 결혼식 예배인데 승천 이런 거 부르고 사명 이런 거 부르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막 이런 곡을 막 찬양했던 친구들이 부르는 특성을 외에는 곡들이 뭐 너희를 축복해 너희를 축하해 이런 게 아니라 막 사명과 볼저다냐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면서 막 이런 말씀으로 예배 찬양을 올렸어요. 그런 남자만 특성하지도 않고 저희 부부가 또 특성을 했죠. 부부가 둘이 함께 영원히 주님 나라 위에 함께 가리라 막 이렇게 당신과 함께 뭐 주님 나라 위에 이런 특성을 둘이 같이 또 특성을 하고 설교도 이렇게 짧지 않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 해주셨죠.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볼 것 없었지만 이렇게 크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축복한다는 말씀 주셨죠. 근데 당시 유대 결혼식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식 장치를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와 그러니 결혼하려면 밥을 몇 끼를 먹여야 돼요? 와, 여러분 결혼식에 밥 한 끼 먹여도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 들어가요. 한 끼만 먹여도 1인당 10,000원짜리만 먹여도 300명이면 300만 원이야. 그런데 하루 종일 일주일을 했다고요. 일주일을.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 같이 먹자! 이러고. 민폐 아닙니까? 예수님 민폐의 주님이신가요? 이렇게 결혼식을 앞둔 분들은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결혼식이 딱 얼마 안 남은 분들은, 결혼식을 하신 분들은. 근데,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께서 막 주방일을 모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걸 제일 먼저 아셔. 주방 직원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 주방 직원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알바하러? 아니요. 친인척인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인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인척으로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왜 데리고 가셨을까? 일단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과 친인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이렇게 친척인데, 어머니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갔으면 요한의 형 야고보도 갈 거고, 또 같이 동업을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갈 거고 직장 동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큰 민폐를 끼친 것은 아니다. 어떤 학자는요,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상상을 해요. 상상력인데 이 결혼식이 누구 결혼식일까? 라고 상상을 할 때에 아마 사도 요한의 결혼식일지도 몰라 라고 상상합니다. 추측이에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공간복음에 이 가나 혼인잔치가 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와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았을까? 자기 결혼식이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태로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니까. 또 마가복음에서도 한 청년이 예수님 붙잡힐 때 옷 다 벗고 도망간 장면이 거기만 나와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아마도 요한 자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지 마리아라고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쓰지 자기 자신 요한이라고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의 세례 요한 빼고는 이름을 잘 쓰지 않는데 주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가리려는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성경 요한복음 전체의 의도가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급적인 들쓰려고 이름을 들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유대 지방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첫째는 식수로서 중요했어요. 당시에는 이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가장 좋은 물이 포도즙이었습니다. 또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죠. 오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마치 독일이 맥주가 가장 좋은 음료인 것처럼, 그래서 또 중국은 석회질이 많아서 차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막 길 가다 물 퍼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물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끓여 먹던가 발효시켜 먹던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술로서도 뭐 이렇게 잔치를 북돋는 의미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잔치가 잔치가 아닌 게 되죠. 잔치의 실패. 잔치가 잔치 같게 끝나지 못하고 좀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됩니다. 잔치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잔치에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재물이 그럴 수도 있고요. 건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사업이 그럴 수도 있고요. 진로가 그럴 수도 있고요. 대학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가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안 풀릴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잘못은 아니죠. 마리아가 참 잘했던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주최 측에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또 호들갑도 떨지 않았어요. 야, 큰일 났다. 야, 이제 잔치 끝났다. 결혼 다 망하게 생겼다. 결혼 하객들이 축복이나 하겠냐? 야, 이거 포도주 누가 준비한 거야? 포도주 누가 준비한 사람 나와봐. 막 이러지 않았어요. 해도 안 될 거 아니까. 그 상황에서 그걸 책망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또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또한 우리 사업이 안 되거나, 우리 진로가 안 되거나, 이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한 자기 자신을 자괴감 갖고 자책하거나, 그렇게 마음이 뚝 떨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끝났네. 인생 끝이야.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걸로 사실 끝입니다. 잔치는 망한 거예요.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가져가서 말하는 것이 아주 정답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와, 이게 너무 좋은 기도 방식이에요. 예수님, 잔치집인데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빨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포도주 빈잔에 마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름을 따라도 기름이 계속 나왔던 것처럼 포도주를 따라도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정과 사랑이 있는 부모는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아빠, 여기 다쳤어요. 여기다 과산화수소를 뿌리시고 소독약을 뿌리신 다음에 마데카솔을 뿌리시고 붕대를 3번 감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빠, 여기 다쳤어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래, 일로 와봐. 아빠, 배고파요. 아빠가 엄마만큼 밥은 못 해주지만
냉동식품이라도 돌려줄게. 냉동만두라도 해줄게.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엄마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줄게. 할 수 있는 거를요, 결핍을 얘기하면 부모로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해도요, 주여, 한마디 해도 알아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삶이 곤고해서 내 삶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이상으로 삶의 곤고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생활이 잘 안 되고 대학이 떨어질 때에 모든 삶의 결핍 가운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면 대학 떨어진 거 별거 아니야, 수능 망한 거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큰 아픔이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여, 이게 결핍이 있습니다. 주여, 떨어졌습니다. 주여, 이것으로 내가 곤고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것만 말해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세요. 기도하기 정말 힘든 날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해도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걸로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찾고 외칠 하나님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요, 힘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요, 포도주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 이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단체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언제고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만 한 번 더 보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반응을 주의 모친 마리아의 요구에 기도를 했다고 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반응이 좀 퉁명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도 할 말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이 앞부분을 좀 더 위주로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자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죠. 아들이 엄마가 아들 이것 좀 해줄래? 여자여. 이것이 나 무슨 상관이 나니까 감히 하기 힘든 대답이죠. 그랬다가는 이제 라바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오해를 좀 풀길 바라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귀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왕이 황후에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 함부로 불렀던 단어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 제자들을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저희 명절 때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대표 기도를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 순간은 엄마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임정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비슷하게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제자인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로서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호칭은 그렇게 이해하겠다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거절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아시돈 지방을 가시다가 그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여인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뒤도 안 돌아보세요. 그냥 앞으로 쭉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 자기는 이방 땅에 있으니 유대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막 돌 맞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 병 고칠 줄 유일한 희망이신데 흉악한 귀신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으니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돌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주님 시끄럽게 떠드는데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가라 그러시든가 뭐라고 한마디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계속 여인이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이 계속 요청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내 하나님의 자녀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유대 땅에서 개처럼 여김받는 존재고 난 유대인인데 자녀의 떡을 개처럼 여김받는 너에게 주겠느냐. 완전 멸시와 거절을 하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멸시하려고 거절하려고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을 앞뒤로 흐를 보면요. 그 땅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난 다음에 그 땅을 나오세요.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그 얘기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셔놓고 계속 거기서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이 고백을 하죠. 네, 주님. 물론 그 개라는 단어도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dog이 아니라 퍼피예요, 퍼피. 집 방 안에서 키우는 개죠. 집에서 방에서 주인한테 사랑받는 개라는 퍼피라는 단어인데, 예, 개처럼 여김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처럼 여김받으면 제가 싸우겠지만, 예, 난 당신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라면 개처럼 여김받은들, 벌레처럼 여김받는들,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면 괜찮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처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라면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합격. 무슨 합격이냐? 너의 믿음의 합격.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딸도 고침받고 그 여인도 너는 믿음이 있도다, 크도다라고 선포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딸만 병 고침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선포와 확답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쩌면 마리아에게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여자의 제자로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듣길 원하셨는지 몰라요. 마리아의 응답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혈육으로는 아들의 관계가 있지만 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빨리 지금 다시 연회장으로 가봐야 돼서 계속 있을 수 없지만 하인들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 라는 믿음의 표현과 고백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의 요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최선으로 다가오시지만 끝없이 두들기시지만 두들기시되 그 우리 마음의 문을 억지로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문을 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을 여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수많은 방법으로 믿을 수밖에 없을 때까지 계속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이 클 때 놀라세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황홀하게 놀라며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기뻐하며 놀라는 것들을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근육에 힘이 있는 사람 보고, 아니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며 감탄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이 큰 사람. 혈육이 유대인이면 감동하십니까? 목사의 가문이면 감동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이 큰 사람. 왜냐하면 믿음은 이 사람의 자기 자신의 개인의 반응이거든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짜고 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절하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왜 거절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놀라게 할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우리 한미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미림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며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또한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절하신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 원합니다. 주 내가 결단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고 또한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 잔치가 다 망하고 잔치가 실패하고 잔치가 끝나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삶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의 끝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을 이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주님께서 움직이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기 힘든 아버지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음의 기쁜 탄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시는 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감동하고 감격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수고와 결단과 헌신과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은 그 긴 세월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세월이 아버지 영영 끝나는 것만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격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결단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이 나오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지체 자매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손희창 성도님 또 몸이 아프신데 또 오늘 처갓집 갈 일이 있어서 가셨고 또 이은영 집사님도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셨다는데 또 가정 위해서 또 가정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하나님 소유상 성도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아버지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질고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그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간증제 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는 복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일을 할수록 더욱더 아버지 육체의 질병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과 아버지 심령과 아버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아버지 삶의 역경 가운데 아버지 홀로 짐을 짊어지고 있던 그 삶의 역경이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되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누군 세상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아버지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이 온전한 예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가정이 아버지 천국의 기쁨이 누리는 아버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 마음과 마음이 기쁨이 되는 아버지 가정과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은영 집사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령과 생각과 판단과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집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 아버지 걱정되어 왔사옵니다. 아버지 오고하는 말씀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그 친정 어머니가 영접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아버지 전 광주 어린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께서 아버지 믿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주신 것처럼 아버지 지혜가 자라면 키가 자라게 하시고 또한 자랄수록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평과 하나님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우리 삶의 당황스러운 일들, 또한 인생의 곤고한 일들, 광야 같은 일들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면 우리에게 부르짖을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거절함과 같은 아버지 긴 시간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의 합력하여 선하심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변하여 아버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바라보는 아버지 간증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이 아버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 제목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을 돌보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위 가운데도 예배 초소에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 주여 아버지 기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추위 가운데 나온 발걸음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아버지 기특하게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